약간 10여 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한 책이 한 60세 정도 팔릴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 이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이제 독일에 사는 한병철 교수님이라고 쓰신 그분이 쓰신 피로 사회, 이제 영어로 하면 번아웃 소사이어티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오고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팔리고 인기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주의 혹은 성과주의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게 산다, 안식이 없이 살아간다, 이런 것들 진단하고 어떻게 좀 이를 이완시킬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 또 제목 가운데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보다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 5일제도 좀 정착이 어느 정도는 되어갔고,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이 정도 있어서 그것들을 다 지켜가고 있죠. 과거는 토요일도 심지어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시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좀 빡빡하기도 하고 잘 쉬는 시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여러 약속, 활동, 자기 관리, 또 내가 꼭 해야 될 그런 여과, 이런 것들 가운데 좀 정신없이 보내면서 어쩌면 돈을 벌지는 않지만 또 다른 활동과 노동이 다른 것들을 다 채워나가면서 우리에게 안식, 뭔가 멈춤이 없이 계속 활동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월요일 되면 피곤하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 사회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더 가혹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러진 않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일요일, 주일 역시도 계속 학업으로 몰리기도 하고 학원에 가기도 하고 청년들도 미래 취업 준비나 또 시험 기간에는 더더욱 안식하지 못하고 가혹하게 계속해서 활동하고 자기 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에 마음과 시간을 쏟게 됩니다. 또 좀 쉬고 있으면 약간의 죄책감,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되면 토요일, 주일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그런 개념과는 상관없이 노는 날,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보내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리고 아주 늦게까지 잠자다가 깨어나면 한 점심 이후 오후 되고 그런 식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안식일, 주일, 휴일을 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조와 그런 피곤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잘 아시죠. 그러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쭉 주시고, 3계명,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면서 그런 말씀도 들었죠. 4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정해 줄 거니까 이 안식일에는 좀 쉬어라, 멈춰라,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4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이 4째 계명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명이 주일 예배 잘 지키라는 그런 계명인가 보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면 좀 너무 이 계명을 율법적이고 경직되게 받아들여서 내가 주일 안식일에는 하지 않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너무 기계적이고 빡빡하고 스스로 올가매기도 하고 좀 내가 이런 것들을,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신자는 정반대로, 극단으로 또 정반대로 안식일이 일반 평일과는 거의 구별 없이 그렇게 좀 살아가면서 평일과 다르지 않은 날, 나를 위한 날, 쉬는 날, 공휴일, 그런 식으로 그냥 다른 평일이나 혹은 다른 공휴일과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좀 선하지 않은 안식일을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오늘 4계명, 이 피곤한 현대 사회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4계명을 어떻게 지킬지 한 2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2번째, 이 안식일을 현대 우리가 어떻게 또 순종할 것인지 이를 또 생각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안식일 이렇게 돼 있어. 안식일. 일이라는 말은 데이라는 말이죠. 날. 안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바트 이렇게 해서 멈추다, 중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직역해 보면 스톱하는 날, 멈추는 날, 스톱데이 그런 말입니다. 일상의 쭉 활동, 또 어떤 일들 이런 것들 한가운데 잠깐 멈추고 그거 일들 멈추는 날.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좀 순화해서 안식하다, 안식일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정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바꿔보면 사람이 피곤하면 알아서 쉬지 말아 해도 쉬울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정해서 쉬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곤하면 쉬고 뭐 지치면 알아서 쉬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성과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6일간 활동하고 일하고 하루 정도는 멈춤의 날을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출애굽기 20장에도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본문을 읽어봤는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4계명에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의 그 의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쉬라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도 멈추시고 이런 구조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지금도 작동되어서 우리는 며칠 주기로 지금 삽니까? 7일 주기로 쭉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일요일, 주일은 주일대로 우리는 그렇게 7일 주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활동했다면 하루를 휴식의 날로 삼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작동해 나가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도 나타나죠. 가령 땅을 한번 보십시오. 뭐 농사 짓는 분은 더욱더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땅이 좋다고 해서 계속 농사 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점점 산성화돼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좋은 그런 소출을 내지 못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안식년을 줘서 몇 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아예 농사 짓지 않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어요. 인간만 안식에 나갈 게 아니라 동물도 쉬도록 하여라. 그리고 땅도 심지어 쉬도록 하여라. 안식년이라는 것을 주셔서 뭐 7일에 한 번씩 땅은 쉴 수 없으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을 주셔서 7년에 한 번 정도는 땅도 쉬도록 해서 그 기름짐을 그 산성화된 것들을 다시 회복되도록 그런 식으로 땅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땅의 어떤 리듬, 사이클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탐욕이라는 것들이 있고 만족스럽지 않음도 있고 욕망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만족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활동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죄 가운데 넘어진 인간의 그런 본성입니다.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 자기의 자식들도 그렇고 자기의 동물 또 자기의 종들 이런 대상을 향해서도 계속 쉬지 않고 채찍질을 해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요. 가장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서 쉼을 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안식하는 그런 내용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넘겨서 신명기 한번 구절도 봐보죠.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1절부터
4계명에 관련된 그런 명령이 복습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디자인했다. 쉬어라. 그렇게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신명기는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 한번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 구절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앞에 구절은 출애굽기 20장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면 15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애굽 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죄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예배해 나가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제 어제 뉴스 보니까 약간의 좀 충격적인 뉴스 여러분도 한번 봤을 것인데 캄보디아의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 갔던 사람들도 좀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분명 그런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분명 불법적이고 죄와 연관된 그런 일들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직장 아르바이트 있다는 것들로 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피해도 받죠. 거기에서 중노동, 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 연루되고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뭐 고문도가 당하고 폭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60여 명이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뭐 60명만 되겠습니까? 그 중에 1차적으로 이제 경찰에 이제 드러나서 한 60여 명 정도 이렇게 왔을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그들이 증언하기를 그곳에서 있을 때 우리는 하루에 13시간 이상씩 일했다. 뭐 일요일도 제대로 없이 일하고 많으면 15시간. 때로는 어떤 자들은 뭐 마약도 관련이 돼서 마약 먹이면서 덜 피곤해가지고 중노동을 하기도 했다. 뭐 그런 증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끔찍한 어떤 중노동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이것들은 비단 캄보디아 얘기뿐만 아니라 이 사회 혹은 사탄이 지배해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구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 이집트가 그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쉼 없이 건설 일해라, 너희 노예 생활해라 이렇게 한 것들이 바로가 했던 전형적인 형식이고 또 이것들이 사탄이 주는 그런 나라의 그런 모습이라면 죄악된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과, 경쟁 이런 것들로 쉼없이 우리를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계속 세상에서 경쟁, 쉬지 않고 일하며 사탄의 백성처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은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가 받은 구원, 거룩,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해 나가라. 그리고 이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그런 휴식의 날을 통해서 그런 날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디자인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의미. 이 두 가지가 구약적인 안식일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세 번째 의미로 예수 안에 그 안식일의 모든 내용과 의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 일요일로 대체되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한 말도 아닙니다. 분명 대체되고 정신이 이어지는 그런 면이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주일이 되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한번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 내용 또 휴식, 구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 요구하는 게 다 성취가 됩니다. 다 성취가 되어서 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참된 그런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와 완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 우리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안식 역시도 그러합니다. 예수 안에 안식일의 의미가 다 성취가 되어서 우리는 구약의 꼭 안식일의 그런 여러 계명들을 세상 계명들을 거기에서 꼭 얽매여서 그런 자가 아니에요. 왜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이나 그런 것들과 이제 완전히 다 자유해서 영원한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 나가겠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그런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7일 중에 하루를 멈춤의 날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안식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을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의 완성의 의미의 신약적인 의미의 그 안식일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체를 통해서 그림자가 나타나죠. 이 안식일의 실체는 일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이고 안식일이 그림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그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토요일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원의 완성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하신 요일을 일요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안식에 나가려고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예배의 전통이죠. 우리 성경 두 구절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어떤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창기에 신약교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1세기 후반이 되면서 어떻게 교회는 바뀌었느냐? 더 이상 토요일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일요일에 안식하기 시작했고 또 예배를 점점 일요일에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거는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것은 먹으려고가 아니라 식사도 하지만 성찬 주일에 예배하며 그땐 성찬식을 했죠. 성찬하려고 모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세기 후반에 가면 신약의 교회는 이제 부활을 기념해 나가는 일요일을 통해서 예배를 지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연관된 그런 구절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제 신약의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전례와 보여줬던 그런 예를 통해서 이 일요일에 예배와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이어져 나가는데 그 주일을 예수님 부활에 나간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정신이 이어져 나가긴 하지만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요일이라도 실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했던 그런 날이기에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며 이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어떤 종파나 이단처럼 토요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런 것도 경계해야 돼요. 만약 어떤 것들은 상황상 주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에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나라나 환경도 있습니다.
가령 중동에 가면 그들은 중동의 교회들은 언제 예배 드리냐?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쉬는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처음 그들은 많이 고민을 했겠죠. 안 쉬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불편하고 모이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공휴일로 지정된 금요일에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동일하게 드려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교회들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에도 예배 시간을 막 분리해가지고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 드리곤 하였습니다. 토요일도 드리고 주일에도 드리고. 지금은 그런 교회가 적은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청년부 때 토요일 날 예배 드린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토요일에 청년들끼리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장년부 예배 함께 드리고 봉사하라고 뭐 그렇게 해서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에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누군가 이거 잘못됐다. 왜 토요일에 예배 드리냐? 다른 요일에 예배 드리냐? 중동 지역이 그렇게 예배 드리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성취가 되었어요. 다만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일이 일요일이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구원을 완성해 나간 날이고 또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나가는 그런 날인도 그리고 교회에 신약에서 나타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나가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와 다르게 예배 드려나간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쉽고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할 것은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큰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렇대로 그런 환경에 있는 이들은 또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안식은 우리의 어떤 휴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 가운데 창조 원리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기념하라고. 세 번째, 예수 안에 성취되었고 모든 날이 예수 안에 안식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려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날을 또 지정해서 예배드린데 그 날이 바로 부활의 요일인 일요일, 주일이 되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참되게 잘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잘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6일간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계명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다시 우리 출애굽기 20장 와서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9절 보니까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에 일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하고 일한 가운데 하루 동안 그 다음 날 쉬어 가는 것입니다. 멈춤의 날을 잘 지킨다는 전제는 6일 동안 내 할 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잘 가꿔 나가는 것. 그러하며 멈춤의 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선물은 열심히 살아갔던 자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죠. 만약 누군가 뭔가 실업자가 있다면 계속 쉬고 있다면 안식의 날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쉬는 날 중에 하나이고 의미가 없죠. 일주일 내내 게을르게 산 사람에게는 안식의 기쁨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다른 또 휴식의 날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또 돌아볼 때 6일간 온전하게 좀 살아갈 때 제대로 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6일 동안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충 공부하면 내가 6일 동안 공부도 못하고 그랬다 하면서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일에도 뭔가 밀린 것들 더 공부하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직장인들 주중에 대충해서 뭔가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면 밀린 업무 때문에 또 주일에 해야 될 게 있고 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거룩한 어떤 믿음의 삶들을 가꾸어 나갈 때 주일에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나고 기쁨이 있는데 한 주간 믿음 밖에 살아가면 결핍들, 예배 드려도 좀 드린 것 같지 않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또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그 하나의 그 모습이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나가냐? 6일도 중요하다면 또 바꿔서 7일째는 우리가 평일과 다르게 구별하여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된 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되어 다른 요일과 구별되어 일을 잘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른 평일이 아니다. 휴일이 중간중간에 껴있는데 공휴일과 같은 날이 아니게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보내나요?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들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다르게 보내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와 세상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봤어요. 지금 한국에서 라면이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라면 가장 잘 나가는 1등이 신라면, 2등부터는 잘 모르시죠? 2등이 짜파게티, 3등은 제가 좋아하는 진라면,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쫙 있다고요. 4등이 불닭, 뭐 볶음면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쭉 하면서 이거 짜파게티가 2등이구나, 의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이제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광고를 되게 잘했다고 기억나신 분이 있을 것인데, 그때 짜파게티 광고에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먹는 날 뭐 그런 광고로 계속 멘트를 했습니다. 나는 짜파게티 요리사 뭐 그런 광고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인기가 이렇게 상승해서 사람들 뇌리에 주말이면 짜파게티 한 끼 먹는 날 이런 것들이 뇌리가 박혀지면서 인기가 더욱더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 가운데 한번 우리에게 한번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주일은 짜파게티 끓여 먹는 날이 아니라 뭐 끓여 먹을 수도 있지만 끓여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구별하여서 구별되게 살고 예배하는 날, 그런 인식들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세례받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점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두 가지 안식일을 향해서 거룩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예수를 통해서 안식일이 성취가 되었는데 구별된 의미의 연장선인 주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에 주신 복을, 거룩함을 우리 역시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그 주일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 주일이 우리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복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조금만 추가해서 더 이야기하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예배 딱 한 번 지키는 그런 삶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혼자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했다, 성찬을 보냈다, 떡을 먹으며 교제했다, 나눴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해야 될 게 바로 예배와 함께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충분히 누려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였다면 끝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목장 모임도 할 수 있고,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우리가 6일 동안 잘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구별되어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주일은 분명 다른 공휴일과 다른 날이에요. 공휴일도 쉬는 날이고 주일도 쉬는 날이지만 분명 우리는 이 날을 구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보내고 그 중심은 분명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육신의 휴식도 취하면서 적절한 그런 지혜로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죠.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 자식들, 남종, 여종, 가축들에게도 다 쉬게 해줘야 된다. 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음을 찬양해 나가지만 그와 함께 쉬는 존재가 돼야 됨을, 우리는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주일에 너무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내몰아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의 고민은 평일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주일에 얘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모의 고민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6일 동안 잘 시키고 주일에 너무 몰아가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애가 고용해 나간 사람이 있다면 또 적절하게 휴식의 모습들을 보장해주고 물론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법으로 어느 정도 제정돼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활동도 잘 분배가 필요합니다. 과거 제가 만난 장로님, 부동산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주일이 더 피곤하고 더 바쁘다고. 이분이 새가족부 맡아가지고 1부 예배가 그때 7시 반, 2부가 9시, 3부가 11시 이렇게 있었는데 1부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고 새가족 팀장을 하면서 계속 새가족 안내도 하고 뭐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안내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새가족 모임하고 또 끝에 당회나 회의까지 있으면은 뭐 거의 저녁 7시, 8시 들어가가지고 주일이 더 바쁘다고. 목사님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어서 다행이지 4일, 5일에 한 번이었으면 저는 더 피곤해서 교회 생활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분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런 일을 분명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이 안식일을 성경적으로는 보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사역의 짐을 나눠 맡아가지고 안배도 하고 우리가 이때 휴식의 그런 지혜 어떻게 하면 예배도 드리지만 함께 휴식의 그런 날로도 좀 삼아야 될까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율법적이고 경직되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선배들 중에는 주일에 돈 쓰지 마라. 그런 소비적으로 살지 말고 돈 쓰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버스 안 타고 걸어서 그 교회에 보통 나오는 게 되게 많았다고. 버스 타고 뭐라고 했고 왜 돈 쓰냐고. 돈 쓰는 것 자체는 일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 물론 그 깊은 의미에는 돈을 씀으로써 불신자들도 돈 벌면서 일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그 깊은 의미에도 있지만 이것들을 너무 법치화 시켜버리고 정제해버리다 보니까 주일에는 돈도 쓰면 안 되고 조금 놀러 가서는 안 되고 공원도 가면 안 되고 예배 외에는 다른 거 하면 다 안식일을 범해버리는 거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뭔가를 설명하고 지키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또 정신들은 우리가 소비적으로 살지 않고 구별되어 산다 그런 어떤 정신들은 잘 유지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보낼 필요는 없어요. 이 사회가 또 소비적인 사회가 되었기에 분명 평일에 해야 될, 평일에 하면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돈을 쓰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활동들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방면에 방임주의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는 자유해 하면서 주일은 공휴일과 같은 그런 똑같은 날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구별되이 이 날을 여겨라, 지키라 이런 말들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10월 달에 보면 한글날도 있었고 또 개천절도 있었고 휴일이 있습니다. 이 날과 주일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아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식의 그런 방법들도 개발해야 되겠죠. 예배도 드리되 육신의 휴식을 위해 서양에는 좋은 공원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예배 드리고 이후에 그렇게 가서 가족 불러든 교인들끼리든 이렇게 쉬는 사람이 많구나. 야 그래 이렇게 하면서 또 쉬는 서양은 그런 문화가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주일에 누구 병원 신방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야외에 나갈 수 있고 물론 이것들이 너무 소비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분명 교인들이 교제하고 또 쉼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뭐 멍 때린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또 뭐 낮잠도 잘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혜 우리에게 너무 소비적이지 않게 그런 지혜들도 필요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이고 또 이 땅에서 그 이룰 안식 가운데 우리가 또 참여해 나갈 그런 자인데 어떻게 한번 지켜야 되나요? 6일 동안 저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안식일을 지켜나간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는 것. 그 구별되면은 보면 예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휴식 역시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주일 또 영적인 안식일을 보내는데 또 이런 리듬, 스케줄 이런 것들 짜서 영적으로도 휴식하고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또 휴식할지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